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 23장 전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이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이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이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구유가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오늘 본문 첫 1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매장지를 구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땅이 없이 거류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않고 거류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땅, 곧 해쪽 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인데요. 이 땅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그러한 소유지의 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그 묘로 삼은 이 막벨라고 이 헤브론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죠. 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하고 언약한 그 땅이거든요. 창세기 17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온 땅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온 땅, 이 아직까지 온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일부분을 취하기 위하여서 드디어 이제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이 매장지로, 사라의 매장지로 그 땅의 일부분, 그 막벨라 굴을 이 에브론이 소유했던 땅인데요.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자신이
거류민의 인생의 끝내고 정착지로 삼을 이 땅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막벨라 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되어지죠. 여기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히고 그리고 리브가도 묻히고 또 그 이삭의 후손이었던 야곱 그리고 레아 다 이 굴에 묻히게 되는 가족묘가 되어집니다. 곧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했을 적에는 이제 거류민의 신세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한 귀퉁이에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정착하기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의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이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했던 땅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 그 자체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을 구입했다는 것은 그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들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 씨앗을 그 땅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어떤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주 앞에 간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의 믿음만을 가지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씨앗을 심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평범한 사실 이 지극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성도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 씨앗을 심는 이 습관, 이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우리가 심을 줄 알 때 그 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빚어주신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대로 씨앗을 심는 이것이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물질도 되고 시간도 되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서 삶의 모습 중에서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반드시 이 씨앗을 먼저 심을 줄 아는 그러한 자세, 습관, 태도 이것이 우리 곧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하여 심어진 씨앗을 통하여 크게 그 밭이 일궈내 가시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이 해쪽 속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 위해서 거래할 때 이 해쪽 속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은요, 이 해쪽 속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나의 아내 사라를 묻을 그런 매장지를 구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는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 해쪽 속들은 그냥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 6절에 보니까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도자로 생각할 만큼 아마 굉장히 이 해족속 가운데서 평판이 좋았던 것입니다. 존경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땅 어떤 땅이든지 간에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의 값을 치르고 사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적에도 이 에브론 당사자도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그 땅 원하시면은 그 땅과 그 굴의 입도 다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 지금 존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모습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계속해서 몸을 굽혔다는 모습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칭송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교만함을 갖지 않고 오히려 예의를 취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이 무엇보다도 이 믿음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의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 간의 예의를 갖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이 상식적인 예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종종 취할 때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은 이 기본에서부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이 예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고 대할 줄 아는 것, 공경할 줄 아는 것, 이런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런 예의 바른 모습, 예절을 갖춘 그러한 인격적인 삶의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또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하는, 이 몸을 굽혀서 그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점도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먼저 씨앗을 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 꼭 그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먼저 믿음의 씨앗 먼저 심는 거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예의 바른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